안녕하세요.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야심경을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색이라는 것은 흔히들 물질이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몸, 나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비설, 신이 6가지 감각기관이 달린 나의 육체를 색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 사람들은 비었다 그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공이란 망상이요, 헛상이요, 거짓이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온이라고 놉니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인데 이 경에서는 사람들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색수상 행식 5가지 무더기에 쌓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평생 나는 일도다라고 외치고 살았던 그 나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 허망한 나의 몸, 색을 바탕으로 나의 몸이 받아들인 느낌을 바탕으로 수가 되겠습니다. 만들어낸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예로서 제가 나의 몸을 가지고 제가 빨간 사과를 봅니다. 색깔이 참 예쁩니다. 벌써 받아들이고 있죠. 맛을 봅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저는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사과는 맛있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맛이 시어서 싫다든지 색깔이 싫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만들어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반복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사과를 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는 일도는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르마리가 생겨버렸고 굳어진 의식세계가 생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84,000가지 경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깜냥대로 이미지를 만들고 반복 행위를 하고서 의식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라고 부르는 실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반야심경을 시작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에 오온으로 구성된 나는 무상함을 깨닫고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저희들은 관세음 보살은 많이 듣고 다 아시잖아요. 일체 중생의 괴로움 소리를 듣고서 구제를 하시겠다는 그런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이신데 여기 관자재 보살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부터 자제로운 보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눈으로부터의 어떤 장애를 떠나신 분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어울리는 보살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에 오온으로 구성된 나는 무상하다, 거짓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그림자다, 물거품이다, 아침 이슬이다, 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리자여, 나의 몸이 무상함과 다르지 않고 무상함이 나의 몸과 다르지 않아서 나의 몸이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 나의 몸이니라. 이 몸의 무상함에 대해서 2구절이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헛것이다.
나의 몸이 거짓이다. 나의 몸이 환상이다. 나의 몸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인 이 몸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느낌, 이 구절은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인 색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느낌 또한 무상한 것이고 수죠. 느낌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 또한 무상한 것이며 상이죠. 주관적 이미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무상한 것이고 반복된 행위로 굳어진 의식도 또한 무상한 것입니다. 사리자여 호는 무상한 것이기에 무상한 것을 생겨났다고 하지 않으며 또한 없어졌다고도 하지 않으며 더럽다거나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며 드러났거나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바로 앞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삶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깊은 지혜를 가지신 분은 전체를 본다면 삶은 죽음을 바탕으로 하고 죽음은 삶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사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 몸이 헛것이라고 안다 그러면 이 헛것이 태어난 생일날을 그렇게 기뻐하거나 또 이 헛것이 죽은 죽은 날을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나의 몸이 헛것인 이 나의 몸이 어떤 날은 청춘일 때는 빛나는 날도 있고 나이 들어서는 참 냄새가 구질구질하게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또 어릴 때 아주 작았던 나의 몸이 성장함으로써 늘어났다고 하지도 않고 또 나이가 들면 뼈가 축소되면서 키가 작아지고 그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이 나의 몸에 대해서 헛것임을 아는 사람은 나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상하기에 몸과 느낌과 이미지와 행동과 의식은 거짓입니다. 이건 오온이 되겠습니다. 무상하기에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거짓입니다. 이것은 육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감각기관, 피부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접촉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머리의 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색을 대표하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은 오로지 물질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로 냉철한 물질적인 눈, 귀, 코, 혀, 몸, 뇌,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가지 감각기관에 대응하는 무상하기에 눈으로 보이는 물질, 소리, 향기, 맛, 촉감, 생각의 대상이 거짓이며 여기서 생각의 대상이라는 것은 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닌다면 파란 하늘 색깔도 보고 하얀 구름도 보겠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분위기, 상황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거짓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여 굳어진 세계도 거짓이며 소리로 인하여 굳어진 세계도 거짓이며 향기로 인하여 굳어진 세계도 거짓이고 맛과 촉감으로 인하여 굳어진 세계도 거짓입니다. 반야신경이 멋지게 앞에 눈과 의식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생략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하기에 눈으로 인식하여 굳어진 세계와 마지막으로 의식으로 굳어진 세계 또한 거짓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은 무명에서 벗어났기에 어리석음을 없앤다는 말이 필요 없으며 지금 이 앞에까지는 정말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인격체가 사실은 다 거짓이더라. 왜 거짓이냐? 무상한 이 몸을 바탕으로 받아들인 느낌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래를 바탕으로 생성된 거짓된 것이더라. 그것을 이미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면 이미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은 무명에서 벗어났기에 어리석음을 없앤다는 말이 필요 없으며, 무명이 이미 없기 때문에 생사를 할 이유가 없으며 생사가 다음도 없으며 무명을 없애기 위하여 설하신 부처님의 사성제도 없다는 겁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입니다.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기더라. 중생들이 괴로운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이더라. 이 육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의 가래가 원인이더라를 아신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가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8가지 8정도이더라.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의 전체라고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은 우리도 이미 부처님과 같은 더 높은 지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높은 지혜도 없으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나니라. 존재의 가래가 소멸되었기에 보살은 일체가 무상함이라는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오니 나라는 헛된 생각을 영원히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정말 위대하신 보살님, 간센보살님, 간자재보살님, 기타 많은 보살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하신 분이 되었냐 하면 일체가 무상함이라는 지혜에 의지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가 무상함이라는 지혜에 의지하니 마음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또 혼이 나라는 헛된 생각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반을 성취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일체가 무상한 것임을 아는 지혜로서 수행하여 무상정등 정각을 얻느니라. 또한 부처님 또한 부처님이 되신 이유가 일체가 무상한 것임을 아는 지혜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최고로 높은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상, 더없이 높은 것이 없어요. 정등, 모두가 다 평등한 정각, 올바른 깨달음을 부처님이 얻으신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정등 정각에 대해서는 금강경에서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심경은 최고로 신령스러운 주문이고 최고로 밝은 주문이며 더없이 높은 주문이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고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주며 진실하여 거짓이 아니니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율 설하느니 가세가세 어서가세 일체가 무상함을 알아서 모든 가래가 끊어진 저 열반의 언덕으로 가세. 제가 이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는 것은 이 나의 몸이 다 헛것이다, 무상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나의 몸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 무상한 것이구나. 이 받아들인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도 무상한 것이고 그의 가래가 생겨서 만들어낸 나의 굳어진 의식 또한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무상한 이 몸을 바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즉 나의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어지면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보살님과 같이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다면 짧고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금강경 설법을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공인 일도였습니다.